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찾는다면은 다윗 얘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것에 못지않게 유명한 이야기가 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어요. 첫째가 르우벤, 시작해서 마지막 베냐민까지 해서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은 이제 11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을 낳을 때가 언제냐면은 야곱이 91세입니다. 91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낳았어요. 물론 지금하고는 수명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기로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이렇게 그 당시는 수명이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세라는 나이는 젊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야곱이 아내가 넷이었어요. 레아라는 아내가 있었고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제 시녀인 빌하와 실바라는 그래서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냐면 그 동생 라헬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들 그 내용은 성경에서 잘 아시죠? 원래는 라헬을 사랑해서 그의 자신의 삼촌 라반에게 7년을 봉사했어요. 7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 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간 양을 쳤어요. 왜냐하면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7년이 지나서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당일날 그 아버지 라반이 그 형과 동생을 바꿨습니다. 첫날 밤에 바꿨어요. 그래서 그가 라헬을 사랑했음에도 첫째 딸 레아를 첫째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그 동생 그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다시 또 봉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4년을 그 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속았죠. 속았습니다. 자기 삼촌에게 속아서 14년 동안을 그 라반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이 야곱은 그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 첫째 딸,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죠. 레아는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라헬은 아기를 못 낳고 나중에야 비로소 아기를 낳는데 그 라헬이 낳은 아기가 2명이 있는데 첫째가 요셉이고 그 다음이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아내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또 자기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어쨌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고 했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요셉이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 실제로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죽이지는 못했고 그 요셉을 이제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지나다니는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그러한 족속들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요셉을 데리고 가서 요셉을 이제 종이 되었죠. 그래서 누구한테 팔았냐면 보디발이라는 보디발이 누구냐면 왕의 친위 대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에게 팔려서 이제 그 집에서 종으로서 생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가만히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한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자신의 가정을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가 된 그 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안에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가정과 밭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였다. 그래서 성경에 형통하는 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을 꼽습니다. 요셉. 그래서 형통한 사람 그러면 이제 요셉을 꼽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죠. 형통했는데 어떻게 그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형들에게 팔려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로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현실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17살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심지어 외국에 팔려나가까지 하는 그런 일이 요셉에게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형통이 뭔지 또는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말해보기로 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민수기 6장에 보면은 23절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냐면 첫째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그럼 지킨다는 얘기는 뭔가 대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축복이 뭐냐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시느냐? 평강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평강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평강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뭘 내가 하나 구한다면 평강입니다. 평강. 사람이 불안하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이 평강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찾아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 평강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갖게 되는 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응답받는 일을 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평안하면 응답이에요.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 다음에 무엇이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 듯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형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2절에 보니까 따로 형통이라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success라는 표현을 써요. successful 형통한 사람, successful ma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되도록 합니다. 모든 것이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먼저 우리가 요셉의 형통을 보기 전에 그러면 왜 요셉이 처음에 이런 고난을 받았을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37장부터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7장 이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왜 요셉이 이러한 형들에게 팔리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됐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37장 3절, 4절입니다. 5절까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아까 그랬죠. 야곱이 91세 때에 요셉을 낳았다 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하나의 원인입니다. 왜 형들이 그 동생 요셉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느냐?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악하기는 하지만 그 하나의 비밀을 제공한 것이 여기 이제 야곱의 편애예요. 그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안 좋았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서 그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형들이 왜 요셉을 팔았냐면 그를 미웠기 때문이에요. 그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실제 아버지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그것만이 단어가 아닙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아버지가 그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을 요셉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꿈을 꿨어요? 한 번 꿈을 꿨는데 별집단이죠. 별집단이 11개의 별집단이 그 자신을 상징하는 별집단에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절을 하니까 요셉이 자기들보다 높은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질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고난을 당하는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요셉에게 이러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겉으로 볼 때는 형들이 볼 때는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일인데 나중에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봤을 때는 질투할 만한 일이 아니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형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가족들이 살아났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이때는 아닌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한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를 쫓아서 사망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은 제가 100%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들 수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은 죄로 인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명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인 줄 알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 이 땅 원래 이 땅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아담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두셨어요.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땅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 의무를 줬죠. 그 땅을 지키도록 했어요. 아담의 그런 의무와 권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빼앗겼던 권세를 다시 이제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 사단과 즉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 때문이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해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환난을 받으면 우리가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하면 더욱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더 큰 고난이 옵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핍박을 받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받고 있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오늘은 때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두 가지로 고난을 받습니다. 첫째, 죄 때문이에요. 야곱, 그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요셉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어요. 자신의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요셉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급기야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급기야는 애굽에 팔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이러한 것들을 보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가 있느냐? 자, 형통한다는 얘기는 일이 잘 풀린다는 얘기요. 순술 잘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요셉이 그러한 이유들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려가서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그곳에서는 일이 잘 풀렸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그 노예들처럼 가서 그냥 고생만 한 게 아니고 그냥 노예로서의 평생 삶을 살아간 게 아니고 보디발이라는 집에 거기가 팔리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거기서도 높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요셉이 노예이지만 그 가정의 총무, 그래서 그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얘기를 하죠. 이 집의 모든 일들을 다 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외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거예요.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 노예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그러한 이유로 고난을 받았는데 그러면 요셉이 왜 형통했을까? 형통한 데도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다 추측하는 그대로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게 요셉이 그 뒤에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 뒤에 나오면 제가 한번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죠. 요셉에게 둠칫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수혜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에 이제 요셉의 신앙이 나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그 죄를 짓지 않아요. 그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큰 악을 보디발의 아내와 죄를 지으면 그 남편에게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뭘 하냐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이렇게.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하면 물론 그 남편 보디발에게도 죄를 지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그 하나님을 경외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죄를 멀리했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의 비결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설교도 많이 듣는데 뭐 정답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로서 비롯되지 않은 나와는 관계없는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가정 가운데서도 일들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안 되는 사람들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그 말씀인가? 네. 그게 형통하지 않아요. 근데 잘 되는 사람은 어떻게 뒤로 넘어져도 돈을 주는다는? 네. 세상 말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때로는 고난 같아도 남들이 보기엔 고난 같아도 그 사람은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보기엔 그 사람은 정말로 부유하고 모든 것이 넉넉해 보이고 모든 것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에게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이거는 주변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겉으로 어떻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내면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들 볼 때 어려워 보이는 시련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을 그는 평안히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에 붙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잘 맺는다. 그 15장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과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은 다들 예수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성전을 삼으시고 나를 거처를 삼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실체는 그곳에 계시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얘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즉 주님을 즉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은 가능해져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어떠한 의지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신앙으로 따지면 여기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가는 여정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샘플이에요. 아주 정확한 샘플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샘플이에요. 우리가 그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여정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는 홍해가 저절로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건 아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함께 하시라는 것을 늘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는 전혀 상황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저절로 갈라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먼저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그 강이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어요. 우리가 의지로 이 믿음을 갖고 싶어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거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행하는 것에 달려있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머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생은 예수님을 믿어도 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먼저 요단강을 밟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 샘플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으라. 믿고 행하라. 우리에게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서 이제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세우시냐. 그리스도로 오셨죠.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은 그리스도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얘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라는 얘기는 왕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만이 아니야. 우리의 구원자만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섬기라는 얘기예요. 왕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신앙이 자란다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반대로 내가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성장, 즉 신앙이 성장한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그 성경은 늘 그거를 얘기합니다. 아까 믿음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죠?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기적들을 행해주십니다. 병이 낫든지 특별한 일들을 보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도대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적들과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적을 무찔러 주십니다.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삶이 형통하지 못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자, 아까 그 얘기를 다시 하면은, 자, 광야에는 성막이 있었죠.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처음에는 계십니다. 보이도록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의지로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지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나의 의지가 약해서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지을 수 있어요. 이거는 별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고 또는 대충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순전히 우리한테 달려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저절로 되는 거라. 하나님의 상급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을 말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치 않아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나와 원수가 됩니다. 세상을 사랑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세상에는 이런 죄는 없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이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형통의 방법이 여기에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처음에는 고난처럼 보입니다. 힘들어 보이죠. 왜냐하면 안 하던 것들을 하고 내가 살지 않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은 다른 길을 살아가야 되니까 내게 익숙치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고 그게 고난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익숙해져요. 익숙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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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서 오래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 때는, 내가 예수를 비록 믿지만 내가 세상을 쫓아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반대가 됩니다. 세상처럼 살라고도 못 살겠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그것이 내게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하다는 얘기는 이러한 삶이 내게 평강을 줘요.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마치 기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살면 무료할 것 같고 지루할 것 같고 아무런 재미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해요. 본인이 느끼는 재미를 교회 안에서 또는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 거예요. 시편에 나오기를 그의 앞에 충만한 기쁨, 그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 그것이 원래 하나님 거예요. 원래. 왜 사람들이 기쁨을 그렇게 갈구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복하기를 갈구하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안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속인 겁니다. 마귀가 속인 겁니다.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 모르는 거예요. 이 마귀는 영어 이미테이트, 자기의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것을 훔쳐다 쓰는 거예요. 이 마귀는 기쁨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평강을 좋아한다는 걸 압니다. 근데 마귀는 그 평강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가짜 평강을 갖다 줘요. 그 세상은 다 모조품이에요. 진짜는 하나님께 있어요. 기쁨도 하나님께 있고 즐거움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요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재미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농담을 못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농담도 하십니다.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재미들 다 하나님께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 여러분들 들어 마시고 하나님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온갖 즐거움이 다 있어요. 정말 깨끗한 즐거움이 있어요. 아주 정결한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의를 구합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가는 길에 형통한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좁은 골목길을 차를 보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 걸려요. 좁으니까요. 그런데 차를 보면 다 걸리죠.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집에서 내놓는 쓰레기통, 짐들 여러 가지가 다 막힙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그러한 어려움을 통과해 나가시는데 아무 일 없이 통과해요.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러한 것들을 잘 피해 가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차를 운전해 가실 수가 있어요. 이게 소위 형통한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비록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잘 풀려나간다. 이게 형통한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님의 형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찍도록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곳에서 예비한 그리고 캘거리 빛과 진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